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에서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19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입니다. 신선 모독죄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고 난 그날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에는 과거에는 어떠한 경고가 있었죠. 그리고 또 때림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는 순교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일어나게 된 어떠한 기독교는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니지만 서방이라는 본문에 있는 어떤 성경책에 보면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환란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환란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큰 박해라고 할 때 이 큰이라는 단어가 이 메간토큰만한 아주 큰 엄청난 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덮친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또 나오면서 교회를 잠멸하였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각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되는 이 엄청난 박해, 아예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집에까지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잡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되는, 여러분 항상 이 3절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되는 이 일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할 때 이 잔멸하다는 단어가 조금은 쉽지 않은 해석 번역이에요. 이 잔멸하다는 단어의 어떤 언어의 의미를 보면 이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온통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그러한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 끌어서 옥에 가두게 되는 어떤 그러한 엄청난 큰 박해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잔멸하다는 단어가 어떠한 한 순간에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그냥 단발적인 어떠한 잔멸한 것이 아니라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어요. 즉 그 말은 사울이 계속해서 각 집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찾아가고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또 남녀를 잡고 집에 쳐들어가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끝나지 않음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때리기도 해봤어요. 또한 순교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끊임없는 이 기독교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큰 박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성경에서 흩어진 사람들만 나오고 오늘 본문 제목도 흩어진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여기에 좀 생략된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이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렀을까? 다양한 어떠한 정황상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큰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 역시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박해를 피해서 도피하고 흩어지는 것이 목숨을 구제하는 것이 상책인데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켰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 사도들에 대한 평가 혹은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데 왜 떠나지 않았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이제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난과 부활의 현장인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이 사도들의 자신들의 특별한 어떤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숱한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 해석도 조금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사울이 잡아들였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대표하는 헬라 계열의 신자들을 향한 박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로 히브리파 계열의 사람들은 박해가 없었고 헬라 계열의 신자들만 박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어떠한 이 박해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박해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설교로 인하여서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공에 안주하고 말았다.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혹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목숨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사도들이 왜 남아있는지 궁극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도들의 어떠한 내용들은 사도행전에서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유언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망각해버린 채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도들의 어떠한 사건들이나 그들의 행전 기록들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왜 머물렀느냐, 물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어떠한 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이 사도들의 관심을 조금 더 뒤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냐? 4절 앞에 이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즉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큰 박해가 있었고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자발적으로 흩은 게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누군가가 흩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
씨는 농부에 의해서 뿌려지잖아요.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뿌리는 것은 농부의 어떤 자발적인 것이지만 이 씨는 농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던져진 곳에 심겨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많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것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마치 씨가 농부에서 뿌려졌듯이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었습니까? 움츠러들었습니까? 더 계속해서 도망쳤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단순히 비겁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에베렌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도망자라기보다는 선교사로 흩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고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에 도망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마치 선교사로 나간 것이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증인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온 유대와 이제는 사마리아로 향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아니라 이 흩어진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쓰임받은 이 위대한 사람들은 들이 온 유대와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발적으로 흩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박해라는 혹은 고난이라는 혹은 환난이라는 혹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들을 흩으셨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바로 박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해가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박해를 왜 했을까요? 복음을 없애기 위하여서, 복음을 말살시키기 위하여서, 씨를 말리기 위하여서 박해를 했어요. 복음을 가리기 위하여서, 복음을 뽑아버리기 위하여서 박해를 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뿌리 뽑힌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효과로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방으로 퍼졌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게도 박해받은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뿌리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복음을 퍼뜨리게 되는, 다시 한번요, 복음을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하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 그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퍼뜨리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복음 전도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이 핍박이라는, 박해라는,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강제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흩으시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이 신자들에게 이러한 핍박 혹은 이러한 고난, 이러한 박해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냐는 것이에요. 왜 도대체 이 핍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박해를 허용하셨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박해 속에서도 꿈틀리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사방으로 퍼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고 한번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와 이 고난이 같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받은 오해, 핍박,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이 핍박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예루살렘의 교회들은, 이 성도들은 그 핍박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에 그들은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에 올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점점 축소되어지고 있고 움츠러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거나 움츠러들거나 게을러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핍박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하고 온갖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흩어지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들은 더욱더 교회의 내실을 더 견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공동체와 교회와 이웃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구령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회복의 기회로 삼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그냥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을 의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북아프리카 기독교 작가요 변증가인 이 터툴리아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죽이십시오, 우리를 고문해라, 우리를 정죄해라, 우리를 먼지처럼 그냥 갈아버려라. 우리가 배임을 당할수록, 오늘 성경에서 조금 빗대어서 말하면 우리가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이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그 씨가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이고 그 씨는 우리의 죽음의 피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미랄의 씨랄이 되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간다의 성공의 주교인 페스토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피 흘림이 없다면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조금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피 흘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저항하고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핍박과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전투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구원이 있다, 소망이 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우리는 세상에 맞서 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한 피 흘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드리느냐, 무슨 코로나 시국에 전도를 하느냐, 무슨 코로나 시국에 모여야 되느냐. 목사님 잠잠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이러한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가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는데요. 이 성경과 빗대어서 우리는 왜 박해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왜 조롱을 당하고 왜 비판을 당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박해를 받아야 돼요.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만 좀 복음 전하세요. 그만 좀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런 어떠한 조롱, 어떠한 지탄, 어떠한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감추려고 해요. 자꾸 움츠러들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박해를 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박해를 받고 있지 않는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뿌려지게 되었어요. 오늘날 이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물가의 상승 속에서, 질병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진정한 평안을 모르고 진정한 생명을 모르고 진정한 평안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과 참된 위로와 그리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치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비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지탄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박해라는 큰 박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문구가 있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고난. 네, 이런 문구를 제가 책에서 잠깐 보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고난,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은 본문을 알지만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우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들이 충만하여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은 내 능력,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예수님과 가깝게 하는 고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즉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박해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면서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움츠러들고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고난으로 우리가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흩어집시다.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 속으로 말이죠. 흩어져서 두루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고난 중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위하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과 환난 중에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 도전받은 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삶의 제약이 있고 또한 주변 나라 국가들의 전쟁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나태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살 소망을 주님께로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 아버지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님께 있고 구원이 주님께 있고 참된 평안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많은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뻗어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버지 결코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합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그 터짐 속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의 미달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혹은 허용하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속에서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산 소망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 속에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원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산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뿔뿔이 흩어져서 주어진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확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